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주가 주신 은혜로 여러분 넉넉히 복되게 승리하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루의 생명과 또한 금보다 귀한 믿음과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잘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입 수학 능력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 춥지 않게 하나님 또 날씨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 오늘 하나님 그들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준비한 것 배운 것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실수치 않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상급학교에 진학해 해서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아들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고치 못한 하나님 또한 질고로 또한 하나님 치료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주의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이 또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는 영의 원리가 있고 육적인 세계에도 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왔사오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송드립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를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의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새벽을 함께 끈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를 받았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살이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우리가 살아보면 공평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정말로 평생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이었거든요.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고자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 구도와 구조 속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노력했던 분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 율법 안에서 흠없는 자 이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뭐냐면 율법에 목숨을 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바울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생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역으로 자기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정말 좋죠. 근데 돈이 나의 주님이 되면 돈이 내 모든 가치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면 결국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정말 재미도 있고 유익이 있죠. 그런데 너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내가 깨달았으니,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는 삶이, 즉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더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워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이런 은사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세임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읽었는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역 가운데에 힘들게 했던 그 부분들, 그 문제들, 즉 유대 율법주의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지 생생한 그런 삶의 현장의 자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데살로니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마게도냐 아주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 전도에서부터, 여러분 아시아 전도란 것은 1차 전도 여행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더베 다 기억하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돌세례를 받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되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쫓아왔던 세력들이 지금 에게를 바다를 건너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지금 바울이 와 있는 곳이 이제 이제 아덴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편지는 이제 고린도에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중요한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왜? 대적자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으니까 가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바울이나 어떤 이제 그 성교의 이제 신라라든지 이런 데들은 아덴에 있지만 대신해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여러분? 자, 2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 새벽에 온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추천해다가 할 때 여러분 막 마음껏 그냥 생각도 없이 막 추천합니까? 특별히 중심 같은 거 할 때요, 여러분 굉장히 신경 엄청 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중심 섰다가 그런 말 있죠. 중심 잘 서면 옷이 서버린가 맞나요? 수리석자님입니까? 네, 속담을 잘 말하고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술 마시니까 요즘은 그 하면 그죠, 양복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못 중심 서면요 싸대기 속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를 확신 가운데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즉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에 얼마 정도밖에 못 있었다고 했어요. 계속 세 일에 3주. 그러니까 21일 만에 개척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양육의 기간이 짧았잖아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3년 6개월, 고린도는 1년 6개월 이랬는데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3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없는 상황에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교회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이 대목에서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마치 뭐 좋은 표현으로 바울의 분신과 같은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고자 하는 목회자적인 그런 결단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내게 된 거예요. 자,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딱 나오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표현에 하면 마귀 사탄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공격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까먹고 믿음에서 대마처럼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세속으로 사게 하는 이 그 마귀의 공격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죠. 따라합시다. 복음서 신앙, 사도행전적인 신앙.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서 신앙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요한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런데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사도들 일상에서 사탄마귀 공격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져버리시죠. 거기에 사실은 그들은 우리는 고하다, 우린 버림받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잖아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약한 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불사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여러분은 아니겠다, 저 때는요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어. 그죠? 독수리 오형제 불사조가 딱 오형제가 서로 도킹하면요 확 이래가지고요 악한 사탄 마귀를, 악한 대적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불사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굳건한 믿음에 서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위에도 1절에도 참다 못하여 5절은 참다 못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보고 싶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설화에 있다가 이제 대학 합격해가지고 서울로 혹은 이렇게 보내게 될 때 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은 여러분 뭡니까? 얘들이 서울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얘들이 대학의 이런 생활의 유혹으로부터, 죄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 이 노심초사하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누구를 파송한다? 디모데. 우리 같으면 디모데 전도사. 바울이 담임 목사님 같으면 부목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실력가 있던 디모데를 파송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라. 이 말은 믿음을 테스트한다라기보다는 믿음을 연단하여서 금보다 귀한 강철 믿음, 강철 심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목회자적인 그런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즉 우리가 21일 동안 개척했던 그것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미니. 아멘. 그러니까 5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이제 파송하고 또한 그런 목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6절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그죠?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했고 얼마나 시간이 거친 다음에 지금 디모데가 다시 뭐예요? 돌아온 거예요. 이 아덴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 일행들에게 와서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굳건히 지키고 그들에게 이단 사이비와 같은 세상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지 않은 기쁜 소식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도 바울, 우리 같으면 이 단임 목사인 바울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애틋함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무슨 위로입니까? 믿음을 까먹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 있어서 이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더욱더 신앙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뭐 감사니까 공적인 일을 감당하고자 뭐 총회든지 뭐 이렇게 제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오잖아요. 그럴 때 어제 멀리 서울이나 타지에 있지만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단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목사 없다고 그냥 땡땡이 지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룩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더 깨워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교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될 줄 믿어요. 예, 그럽니다. 바울은 지금 기쁨과 위로가 넘친 겁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있는 이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 기쁨과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고 오는 주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정말 시원치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한다 그렇죠.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자, 11절부터 13절인데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즉 뭐예요? 지금은 길이 막혀가지고 길이 막혔다는 것은 대적들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속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제거해 주셔서 정적들을 제거해 주셔서 기쁨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저 사랑하죠? 제가 느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마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죠.
성도들이 성도 목사님은 사랑하는데 성도들끼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지지부복고 김집사 이집사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너희 거룩함에 즉 너희들 신앙에 경건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즉 뭐요?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여러분의 축복뿐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도 흠이 없는 그런 진정한 신앙과 사랑의 삶을 살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일신 우일신이라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오늘 수능을 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치는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경남경찰청 또 신우의 예배가 있습니다. 신우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직장에서도 이 복음 전도 사역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